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네.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우리 다시 한번 전부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모인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성전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 가운데 다른 그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땅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순전함이 있게 하시고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이 없는, 희생이 없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은 우리의 예배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삶의 영역들을 다 내어놓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손길을 기대하며 아버지 거룩한 그 삶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삶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가 없는 땅 가운데 아버지 사랑이 없는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영원히 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그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그 원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아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그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며 겉모양을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과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원령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부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그음하여 죄를 씻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소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토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사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제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베어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베어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홀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무의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제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는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윤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니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리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벌써 우리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또 자신의 방법대로 우리 291일 성경 통독을 해오셨고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서너 장 함께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새벽기도를 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걸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면서 우리 힘써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맛본 사람과 맛보지 않고 소문만 들은 사람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의 달인이라는 그 코너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특세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현장에는 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기도에 함께 하시게 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교통하시는 성령의 생생한 역사하심과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권능이 충만하게 역사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오늘은 축도하고 같이 마칠 겁니다. 마친 후에는 우리 로비에 나가셔서 준비된 다과 함께 나누시면서 서로 격려하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더 기도하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여기서 남아서 기도하시다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스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화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스태프들,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발룬티어 그리고 주인공 우리 유스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원하고요. 사실 지난 6일 동안에 몇몇 육수 친구들 빠지지 않고 잘 참여했습니다. 또 동생들인 유초등부 친구들, 또 어린 유치부 친구들 몇몇이 잘 참여해 주었는데요. 혹시 돌아가는 길에 우리 부모님께서 맥모닝이라도 이렇게 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 사줬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얘기했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말을 기억합니다. 예. 그 진한 경험담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둔 우리 가정들 가운데 계속해서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부모님과 함께 오고 가는 길에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가능하다면 같이 오가는 길 같이 아침도 사 먹고 가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아무리 바쁘고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워도 기도가 최우선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배우게 될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할 때 새벽 기도를 매번 나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아이 치고는 그래도 좀 열심히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정말 빠지지 않고 다니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도 따라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같은 경험을 해도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었을 때 언제나 기도를 먼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가는 그 시간이 지겹고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매주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1년을 시작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만큼 질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 유산이 또 잘 이어질 수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충만하고 그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될 텐데, 그것이 마치 프리패스처럼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때문에 자녀가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유다의 역사를 보아도 히스기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개혁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회복이라는 주제, 이 회복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신앙, 그 신앙에서 변질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세우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헐고 무너뜨리는 것이 뭔가 새롭게 일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회복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눈여겨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므낫세 왕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만큼 다시 우상을 세우지 않고 헐고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 가운데 회개 아이콘 하면 므낫세를 꼽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에 돌아와서 참 다행이다 싶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음을 잘 지키고 개혁을 하고 회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했다 해서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그 일들을 믿음을 잘 이어받느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점을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장의 첫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속담을 언급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입었는데 아들이 아우셔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또 아들은 아들의 인생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스갯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엄마와 어린아이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서서 가는데요. 엄마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방귀를 뀌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승객들한테 민망하니까 어린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 속이 안 좋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내가 배가 아프면 엄마가 방귀 뀌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랬을 줄 알아도 대신해서 먹어주고 대신해서 싸주고 대신해서 믿어줄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존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분들을 성경리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또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가 믿으면 선한 영향력을 자녀가 분명히 받겠죠. 믿음의 유산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장에 보면 암사자와 젊은 사자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암사자는요 유다 나라를 의미하고요 젊은 사자는 유다의 왕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4명의 왕들은 이 유다가 기울어져 가고 이제 멸망해가는 순환의 시대에 왕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그 중에 최고가 비참했던 3명의 왕, 젊은 사자들과 키가 큰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를 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다에서 히스기야 다음으로 개혁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에 힘썼던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대로 섬기기를 원했던, 최선을 다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기서도 믿음은 각자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 요시야를 지나서 여호와스, 여호야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그들은 유다의 멸망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잡혀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19장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각각 돌이켜서 온전한 회개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자의 죄에 대해서 각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장 20절에 있는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기애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죄로 돌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가족의 죄를 나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부모나 가족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의 믿음을 봐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좀 없어도 나는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이 어떻든지 살짝 묻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라고 있다면 나는 이제 어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18장 23절이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돌이키면 정말 깨끗하게 내가 용서받을 수는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죄악에서 돌이킨 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나나이모에서 살 때 운전을 하다 보면 숨어있던 언더커버 경찰들이 스피드건을 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렇게 많이 속도를 오버스피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스피드 티켓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을 냈죠. 근데 문제는 그 후로 몇 년간이나 생일이 되면 추가 벌금 고지가 왔었습니다. 캐나다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일이 결코 반갑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티켓을 끊었는데 그 다음에 생일이 왔는데 다시 한번 이 벌금을 내야 되는 일들, 그것처럼 하나님도 때만 되면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거 기억 못해? 라고 우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소환하시는 분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18장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기뻐하고 오직 우리가 직접 저지른 죄만을 묻고 용서하신 후에 다시금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해도 내가 또 죄를 지을 건데 우리의 연약함만 생각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져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경험으로 내 계획대로 잘 될 거라는 어리석은 교만은 그래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네 번째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향해 나가는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교만은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9장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과 굵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교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자의 비유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만큼 온 것이지 자기들이 왕노릇을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착각하고 계속해서 교만 가운데 버티다가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주고 기회를 주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그들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주신 잠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경고를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그것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결코 이유 없이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유가 없이 심판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20장 21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그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여러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처럼 에스겔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전에 그들이 듣지 않았던 에레미야에게도 얘기를 해주셨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우선시되는 것, 그런 마음들로 있었던 부분들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놓치고 그저 여전히 내 바람에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린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반역을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묻는 질문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뭐가 궁금하니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필요할 때만 와서 묻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이루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이나 신발을 살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같이 간 사람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나 어때? 라고 물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어서일 때도 있지만 내가 고른 것이 괜찮은 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동의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묻고 싶을 때가 사실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헛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등을 돌리고 계속
계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20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의 악한 길과 타락한 행실을 따라 그대로 너희에게 갚았어야 했지만 내 이름에 욕이 될까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신 후에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눈을 돌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내가 실수했네.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이 사람들,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어. 심판하시고 쳐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눈을 그들 가운데, 유다 가운데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은 용서하시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 사람들 심판하시는 가운데 기회를 여전히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장 내용에서 이집트에서부터 광야 시절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우상을 찾는 유다를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여전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당신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세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을 우선으로 삼았던 삶에서 말씀 앞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만족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성대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무덤에 살던 귀신 들렸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이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과 장애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해결돼야 되는 일, 회복돼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된 모든 삶의 문제들은 순서에 따라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와 내 욕심 때문에 듣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돌이킨 나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들은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큰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때로 동역자로, 거룩하게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부르심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회복되면 말씀을 들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 자리로 나아가면 그 자리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뛰어넘을 수 없었던 담과 같은 일들, 문제의 장벽들이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여 어쩔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주셨지 않습니까?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 몸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죄와 어둠의 노예였을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기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탓, 여러 가지 여전히 나의 환경 탓, 상황 탓, 어리석고 약한 변명, 핑계는 다 내려놓고요, 각자 자기의 죄를 책임지고 우리가 깨닫게 하신 대로 깨닫는 만큼 스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을 때 주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조금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역의 역사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에스겔을 통하여 삶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래서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산적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어여쁘고 참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진실해 질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여쁘고 참 귀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온전한 사랑 앞에 나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모나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이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이키길 기뻐하시며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탓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 탓하지 않고 각자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세상에 할 수 없고 사람도 가족도 할 수 없는 나의 공고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주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나의 교만함과 내 자신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모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앞으로 짧지 않고 못하는 나의 공부한 마음, 절망 가운데 나를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스 수련회가 다음 주 월화수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를 포함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청년의 때, 어릴 때,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사랑하며 생명처럼 지키고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 시간 나온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들이 저들을 바라보고 저들을 위해서 축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유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음의 때, 청소년 때 정말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권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붙들림 받으려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자주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유치부터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준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우는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수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심 가운데 세우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올 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우리 정원 모임을 할 때 관계가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대로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하게 심으신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주신 이 기회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써 전하며 빛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의 물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선포의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온교회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이 공동체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가 회복될 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들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세상 주님과 같은 이를 위해 주님 아버지, 시간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가운데 요구하신 대로 수담하게 나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다가오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품어주시고 어떤 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동역자로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아버지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가장 온전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이 회복될 때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넘을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장벽들 또한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에 이르기까지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중심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준비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스태프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아버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의 만지신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든지 교회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자리도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신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뢰지 못한 기도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라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